1권이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4권 중에 2권에 해당하는 구속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이제 오늘부터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약간 목이 조금 안 좋아서 기침을 조금씩 하는데 좀 이해해 주시고 우리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구속주 하나님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타락한 죄인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원죄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인간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즉 인간에 대한 이 지식은 자기 자신에 대한 지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식은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 인간에 대한 이 올바른 지식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이 지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은 우리 인간은 자기 자신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또 그 지식에 따라 올바르게 행할 수도 있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기에 대한 정체성을 아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내가 누구인가 이걸 아는 게 매우 중요한데 원래 인간은 자기를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바르게 행할 수가 있고 어떤 왜곡된 어떤 방향성으로 나가지 않고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그 목적을 따라 살 수 있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원래 철학에 그 3대 화두가 있잖아요. 철학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사는가?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게 철학의 3대 화두입니다. 철학자들은 어떻게 보면 인간 이 사람들 중에는 자연인 중에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지혜자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철학자들도 인간에 대해서 연구를 하지만 인간을 온전히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인간에 대한 많은 그런 이 사유를 통해서 그 지식들을 갖게 되었지만 그 지식이 온전한 지식이 아닌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참된 지식을 가질 때만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원래 그 지식을 인간은 가지고 있었는데 타락으로 말미암아 자신에 대한 이 올바른 지식을 사람은 잃어버리게 여러분 된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그래서 타락 이후부터 완전히 무지한 상태고 완전히 무능력한 그런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냐 하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타락한 인간들은 완전히 무지하고 완전히 무능력한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인간에 대한 이해가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사람들은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은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본래적 위치나 인간의 지위, 인간의
그런 능력, 인간에 대한 올바른 이해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진정한 자신이 누구인지, 진정한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게 에베소서 4장 말씀을 보면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여기서 그들은 그 에베소서의 말씀의 기준으로 보면 이방인들을 얘기합니다. 에베소서에서 이방인들은 누구를 상징하냐면 타락한 보통 인류, 보통 인간을 상징합니다. 이방인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 그냥 타락한 인간 자체를 이렇게 상징합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류는 총명이 어두워졌다. 총명이 없는 존재예요. 지혜가 없는 존재. 성경에 보면 신약이나 구약이나 지혜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이 지혜, 총명을 잃어버린 존재예요. 또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타락한 인류는 진짜 알아야 될 걸 알지 못하는 무지한 존재입니다. 또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굳어져 있는 상태예요. 마음이 딱딱해요. 우리 새언약의 말씀에 보면 성령이 오시면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어 줄 것이다. 그게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인간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굳어져 있어요. 그걸 다른 번역 어떻게 번역하냐면 돌과 같은 마음이다. 그 부드러운 마음을 살과 같은 마음이다. 이렇게 번역을 다 해요. 타락한 사람은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가질 수 없고, 자신에 대한 이해, 인간에 대한 이해도, 세상에 대한 이해도 온전하게 그걸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이해력을 잃어버린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 있는 인간을 바울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또 그 뒤에 보면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감각이 없는 자다. 예. 감각이 없다. 그러니까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그 문둥병, 그 나병의 무서운 게 그거거든요. 감각이 없는 거예요. 감각이 없기 때문에 이런 고통도 못 느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타락한 인간은 영적 문둥병에 걸려 있는 존재들이에요. 이게 죄 가운데 쌓여 있고 영적인 그 비참한 가운데 있고 그 고통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감각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방탕한 것에 그냥 자유롭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 죄를 향해 그냥 마음껏 달려가는 거예요. 이 브레이크가 없어요. 타락한 인간은 방탕에 자기 자신을 방임하고 그 방탕에 방임하는 그 삶이 결국에는 영원한 멸망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그냥 또 뒤에는 이렇게 그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타락한 인류는 감각이 없기 때문에 그냥 더러운 것들을 행해요. 여기서 말하는 더러운 것이라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윤리 도덕적인 차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의 가르침에서 벗어난 것,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모든 행위들을 더럽다, 방탕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가르침에서 다 벗어나 있는 존재들이에요. 근데 그게 세상적으로는 매우 포장이 돼 있어요. 매우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양심적이고 인간적인 형태를 띠어요. 인간들이 일반 타락한 인간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그게 다 나쁘게 안 보입니다. 그러나 그거는 실상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있는 것들이에요.
하나님께 아무런 영광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 아무런 기쁨이 되지 않는, 세상적으로는 괜찮은 일이라도 하나님께는 악한 일들이 있거든요. 세상적으로는 매우 괜찮아 보이는 행동들도 하나님 볼 때는 그분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이 많아요. 세상에서는 유익이 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아무런 기쁨이 되지 않는 일들이 많아요. 이렇게 살아가는 게 원래 인간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에 대한, 인간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시편 2편, 4편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타락한 인류의 특징은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하고 헛된 일을 좋아합니다. 자꾸, 그러니까 마음과 에너지가 헛된 데 자꾸 기울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에 마음이 기울지 않습니다. 거짓을 구한다. 거짓, 여러분, 그 요한복음에 보면 사단의 특징이 뭐냐면 거짓의 압이다. 사단은 거짓과 불순종이 특징이거든요. 타락한 인류는 사단의 그 거짓에 속아서 그 거짓을 행하며 살아가는 존재. 이게 타락한 인간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내가 헛된 일을 구하고 있고 허영에 빠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다. 내 인생은 참 만족스럽다. 나는 참 그래도 나름 괜찮은 인생이다 라고 생각하며 살아간다. 생각해 보시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행하는 모든 것들이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꽤 괜찮은 것들이 많고 참 인간적 기준으로 봤을 때는 선한 것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는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 세상에서 아주 괜찮게 살았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게 우리가 구원을 받음에 있어서 아무런 의가 되지 못한다는 것. 이걸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돼요. 하박국 2장에도 이렇게 얘기해요. 인간 어떤 뜻이냐?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이렇게 불탈 것으로 수고를 해요. 불타고 다 없어질 건데 사람들은 거기에 인생을 걸고 수고하고 있다는 것. 또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된다. 헛된 것들에 막 에너지를 다 쏟아요. 마음을 쏟고 삶을 다 쏟아요. 근데 그게 피곤해요. 그게 영적으로 우리를 살리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영적인 것에는 아무런 영향을 못 미칩니다. 인간적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선한 것들이 많아요, 사실. 우리가 이번에 이 우크라이나, 이 러시아, 이 사태, 이 전쟁 가운데도 사람들이 얼마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나 전 세계가 그 선을 베풀려고 하고 그 우크라이나를 그 고통에서 건지기 위해서 자기는 희생하면서 거기에 뭐 물질을 또 보내고 자기의 시간을 쓰고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것들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영적인 것에는 아무런 영향을 못 미친다는 게 문제입니다. 만약에 그런 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적 상태를 바꿀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어요. 타락한 인간에게 남아있는 그 선의 정도를 가지고 그걸로만 살아도 이렇게 우리가 자기를 남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의 그 소유를 버리며 자기의 목숨까지 바치는 그런 선인들을 우리 만나게 되는데 이 땅에서 얼마나 남을 위해서 자기의 마음만 움직이면 자기를 엄청 수고를 다 하잖아요. 남을 위해서도. 근데 그걸로 만약에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담의 이 죄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하신 모든 좋은 것들을 여러분 다 망가뜨려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무질서한 세상에 질서를 부여하셨고 했는데 이 세상을 다시 혼동에 빠뜨리고 혼란에 빠뜨리고 무질서한 영적인 이 무질서를 초래한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이 세상이 아주 질서 있잖아요. 아주 국가라는 제도들이 있고 또 각 사회의 어떤 조직들이 있고 기관들이 있고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역할을 하며 아주 질서 있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아무리 이게 사회가 민주화되어지고 질서가 사회적 구조적인 이런 악들이 제거가 되어지고 사회의 질서가 부여된다 해도 영적으로는 대혼란이 대혼란. 대혼란 가운데 지금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인류의 대표인 아담의 이 죄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 전가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고 아담의 죄와 같은 죄를 범하지 아니한 모든 인류에게 우리는 선악과 나무를 따먹은 적 없어요. 열매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고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빠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담의 타락 이후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있습니다. 태어납니다. 원죄는 인간의 본성 그 자체를 완전하게 100% 부패시켰습니다. 원죄는 그래서 본성의 부패다 이렇게. 본성의 부패. 본성적으로 본성 그 자체를 부패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본성의 이 부패를 가진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와 율법의 그 저주 가운데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가,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설명하는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원리들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이런 얘기들을 좀 더 나누어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을 보면 철학자들은 인간을 알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세상 지혜자들, 이 철학자들도 자기 자신을 아는 일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앞서 얘기했잖아요. 철학의 3대 화두. 나는 누구인가? 왜 사는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학문의 최고봉은 철학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아는 일의 중요성,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를 합니다. 그러나 보통 그냥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주장하는 이 방식은 인간을 반드시 교만으로 인도합니다. 인간을 알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할 때 그 인간을 탐구하고 인간에 대한 이해를 올바른 이해를 가지려고 하더라도 그 결론은 교만으로 사람을 인도할 수밖에 여러분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 지혜자들은 모르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뭘 모르느냐면 인간의 피조된 상태와 타락된 상태를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질 수가 없어요. 인간이 어떻게 존재하기 시작했고 어떤 목적으로 존재하게 되었는지 원래 인간의 상태가 어떠한지 인간이 그 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이런 거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피조된 상태와 타락된 상태에 대한 이 구별이 없기 때문에 인간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없어요. 철학자들이 알 수 있는 거는 뭘 알 수 있냐면 타락된 상태의 일정 부분밖에 알 수 없어요.
타락한 인간의 본인도 타락했고 세상의 이 모든 사람들을 보면서 경험적으로 아는 거, 타락한 인간에게서 나오는 말, 타락한 인간에게서 나오는 행동들, 타락한 인간에서 나오는 이런 거의 선한 행동이든 악한 행동이든 그 결과들, 그것에 대한 통계치를 가지고 연구하는 게 이 철학인 거야. 원래 피조된 인간이 어떤 지위와 어떤 영광과 충만을 가지고 있는지 존재를 모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인간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없고, 두 번째, 타락된 인간의 상태에 대한 이 해석도 달라요. 성경은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고 전적으로 부패했고 본성의 부패성을 얘기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타락하고 악한 것에 대해서 일정 정도 동의를 하고 인정을 하지만 인간에게서 선이 나올 수 있다라고 기본 전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지혜자들은 아무리 똑똑한 인간에 대한 이해를 갖는다 하고 인간을 연구하고 인간의 행동 패턴이든 심리 상태든 인간의 모든 걸 다 연구하고 그 통계치를 다 모은다 하더라도 정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인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는 게 불가능합니다. 물론 세상의 이 철학들도 대단합니다. 우리 동양 철학이나 이 서양 철학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이 책들을 보고 또 강의를 듣다 보면, 야, 이게 이 일반 학문도 참 수준이 엄청난 거예요. 우리는 이런 거 따라가지도 못하잖아요. 그리고 그 강의들 들어보면, 야, 놀랍다, 진짜. 저도 막 이렇게 듣다 보면은 책도 이제 서양 철학 이런 거, 신학에서도 철학을 공부하거든요. 이런 서양 철학도 이제 배우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런 철학을 공부해 보면, 야, 정말 우리는 도대체 책을 읽으면서도 이게 뭔 말인지조차도 몰라요. 그 철학자들의 그 깊은 사유를 정말 발 뒤꿈치도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정말 그 하는 얘기들 들어보면, 와, 대단합니다. 칸트의 뭐 실천 이성 비판, 순수 이성 비판, 이런 거 보면은 뭐 대단한 얘기를, 플라톤의 이런 이데아 사상들, 실체와 이 현상계에 대한 이런 보면은, 야, 이 중생하지도 않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들이 야,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좀 놀랐거든요. 근데 그러나 이제 그들이 한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철학을 공부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은. 그것도 우리가 인간에 대한 나타난 현상에 대한 충분한 그런 연구를 통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것도 인간의 상태를 설명하는 중요한 도구들이 맞죠. 그러나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걸 늘 생각해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누구고 하나님이 피조한 인간과 이 세상에 대한 그 이해를 특별 계시,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통하지 않고 온전하고 올바른 이 인간과 세상에 대한 이해를 가질 수 없다. 오직 성경만이 그것을 명확하게 알려준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인식하고 성경에서 어떻게 말하는가를 우리는 봐야 돼요. 모든 인간과 인간의 삶과 세상에 대한 그리고 미래에 대한 이 모든 이해는 오직 기록된 말씀, 이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는 알 수 있고, 이 성경이 유일하게 올바른 거야. 그래서 이걸 우리가 믿어야 돼. 성경이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다. 이걸 이제 우리는 성경의 충분성이라고 해요. 충분성. 그럼 성경의 충분성을 정말 믿어야 돼요. 성경에 있는 내용 말고 세상 철학자들이 쓴 책들, 세상의 심리학자들이 쓴 책들, 세상의 일반 학문들이 얘기하는 그 대단한 업적과 성과들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탁월하고 더 올바른 거는 성경이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그 판단력을 주고 있다라는 걸 믿어야 돼요. 이걸 성경의 충분성이라고 해요. 성경을 정말 진리로 믿고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삶의 그 원리들과 이 이해들을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핵심적인 사안들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믿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을 이해할 때 아주 중요하게 얘기했듯이 피조된 상태와 타락된 상태에 대한 이 구별, 그 차이점,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자, 그래서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할 때 어떤 존재로 창조했는가, 얼마나 영광스럽게 창조했는가, 이걸 알아야 되고, 타락된 상태,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어떤 존재로 전락하게 되었는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비참한 상태로 전락하게 되었는가, 이 두 가지 상태에서 인간을 바라봐야지만 인간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타락한 상태를 깨닫게 될 때 여러분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피조된 원래의 영광스러운 상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의 영광스러운 그 상태를 이해하지만 참된 자존감을 가질 수 있어요. 자존감은 내 행위에 달려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가 누구인가, 인간이 어떤 지위와 영광을 가진 존재인가를 아는 것에서 자존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정말 나 자신과 다른 사람에 대한 우리의 올바른 시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은 매우 우쭐해하거나 자기 연민에 빠지든지 열등감을 가지든지 교만해지든지 그런 방향으로 반드시 인간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간의 그 존엄성을 이해하게 되면 그 사람의 행위나 그의 어떤 지식이나 그의 어떤 외적인 외모나 이런 걸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을 규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사람을 올바른 시선으로 볼 수 있는 눈을 우리는 갖게 됩니다. 그리고 타락한 인간의 상태, 인간의 타락과 그 타락의 정도, 타락의 범위, 이것에 대한 이해를 갖게 되면 사람들의 어떤 행동이나 사람들의 어떤 삶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과도하게 절망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때로는 두려움과 또는 절망 이런 걸 느끼거든요. 근데 그것도 옳지 않은 거예요. 그게 지나치고 과도하게 그렇게 갈 필요가 없어요.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타락된 인간의 상태가 그런 거예요. 세상이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과 그분의 행하심과 그분이 장차 완성하실 것에 대한 그 기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과도한 지나친 그 절망감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의 비참함과 죄인됨에 대한 그 인식은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구원을 열망하게 하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엄중함을 알게 되면 우리가 함부로 살아가지 않게 하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만들고 구원자를 찾게 하는 이런 역할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2번을 보면 우리의 본성은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의 본성은 본성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높이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높이는 방향으로 살게 돼 있어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뜻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그분의 그 영광에 관심이 없어요. 자신의 영광을 구하고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고 이런 방향으로 인간의 본성은 작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 인간은 매우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그분의 영광에 관심이 없습니다. 또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부패했기 때문에 앞서 봤던 것처럼 헛된 것들에 열심을 냅니다. 앞서 있잖아요. 헛된 일로 피곤하다. 아까 또 뭐라 그랬죠? 아까 불탈 것으로 수고한다. 가치 있고 영원한 것들에 마음을 쏟지 않아요.
그래서 땅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게 타락한 인간의 본성적 여러분 특징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우리의 본성을 거슬러서 진리를 따르기 시작하면 우리 자신에게는 믿을 만한 것이 전혀 없다는 걸 알게 되고 자랑할 만한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 어떤 소망을 두지 않게 돼요. 하나님의 진리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게 하고 그분의 그 영원한 것들을 구하게 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본성, 이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중생을 하게 되면, 거듭나게 되면 이 본성적 부패성을 거슬러서 살아가기 시작해, 인간은. 인간의 그 본성이 요구하는 대로 따르지 않고 그것을 대적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향, 피조된 상태의 인간에게 주셨던 그 본성을 향해서, 그런 본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게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3번에 보면 우리 자신을 그럼 우리는 어떻게 올바로 알 수 있는가? 즉, 자신에 대한 이해, 인간에 대한 이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올바르게 알 수 있냐? 인간의 기준, 인간의 표준으로 우리 자신을 평가할 수 있느냐? 인간의 기준으로 인간을 평가하고 우리 자신을 평가하는 것은 믿을만하냐? 믿을만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가진 기준, 인간이 가진 표준이라는 것은 매우 불완전합니다. 오류가 많아요.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존재 자체가 오류투성이고 존재 자체가 불완전하고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인간이 존재 자체가 그런 존재인데 거기에서 나오는 기준이라는 것은, 거기서 나오는 그 평가 수단이라는 것들은 매우 불완전합니다. 인간이 가진 지성, 인간이 가진 의지, 인간의 양심, 인간의 경험, 이 모든 수단들이 이런 걸로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평가를 하는데 이 모든 것이 다 불완전해요. 인간의 지성이 완전합니까? 인간의 의지가 완전합니까? 인간의 양심이 온전히 선합니까? 인간의 경험이라는 게 믿을 만한 겁니까? 이게 전부 다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설명하려고 하는 이 모든 수단들이 다 불완전하고 오류가 있고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인간이라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나오는 그 모든 것들도 다 이게 다 문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수단으로 인간을 평가하고 인간이라는 존재를 설명하려고 하면 거기서 나오는 그 결과물들은 왜곡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인간의 이 기준으로 평가하는 이 모든 것들은 다 뭐가 문제가 있냐면, 기본적으로 인간에게는 인간이 악하다라는 것도 인정하지만 인간에게는 선함이 남아있다. 긍정적인 요인들이 남아있다라는 기본 전제에서 출발하는 것들이에요. 인간은 선하다라는 기본 전제를 깔고 시작하면 아직 인간으로부터, 즉 인간의 내부로부터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다. 이 긍정적인 요인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하면 인간이 가진 그런 수단들도 유용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본성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내부로부터 나오는 것들은 다 악한 것들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단, 인간이 가진 수단들을 통해 가지고 판단하는 것들은 다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여러분 없는 겁니다. 인간 존재 자체가 그런 존재, 죄로 오염되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인간을 속입니다. 우리는 그걸 속아요, 사실은. 속으면서도 자기가 속는 줄 모르는 거. 그게 진실되지 않고 그게 진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하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타락한 인간이 나오는 것도 다 인간을 교만하게 만든다. 그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온전한 게 아닌데 인간 본이 어떻게
우와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온전한 거라고 자꾸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기준과 수단들을 통해 가지고 평가를 하고 그 수준에 의해서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매우 불완전하고 오류투성이거든요. 그 우리가 잘 할 수 있어요. 그거는 어느 당대에 대단한 어떤 업적이고 어떤 대단한 그런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도 시간이 지나놓고 역사적 평가가 다시 내려지면 그게 옳지 않았다라고 평가가 내려지는 게 얼마나 많아요. 많은 것들이 지금 우리 당대에서 평가되는 것들도 시간이 지나면 역사가 재평가를 하거든요. 불완전한 인간이 재평가할 때도 불완전한데 어떻게 그게 오류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인간이 평가해도 불완전하고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더더욱 그렇겠죠. 그러므로 인간적 기준, 인간이 제공하는 수단들, 지성이나 의지나 양심이나 경험이나 어떤 인간의 업적들 이런 거 가지고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분명하게 드러내지 못한다는 이 자체가 다 불완전한 수단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표준으로 우리 인간을 살피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뭡니까? 성경인 거예요. 성경. 그리고 우리는 그때 얘기했죠. 성경만이 유일한 최종권이다. 성경 이외의 어떤 여러분 최종 권위를 둬서는 안 돼요. 인생이라는 게 뭐냐면 권위의 문제예요. 권위 싸움입니다. 사실 권위 싸움. 우리가 지금 이제 대선을 하는데 지금 오늘부터 사전 투표가 진행이 시작이 됐어요. 지금 오늘 하루만 사전 투표율이 17%가 아까 제 뉴스를 보니까 17%가 넘었더라고요. 엄청난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사전 투표율이 높은 적이 많지 않거든요. 17% 내일까지 이렇게 투표를 하면 한 35%를 예상하더라고요. 이렇게 사전 투표율이 이 정도는 정말 이번 대선에 사람들의 관심이 얼마나 많은가를 여러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대선을 할 때도 이제 투표를 할 텐데 누구를 찍을 거냐? 이제 우리 거대 양당의 두 대표가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정의당과 또 국민의당이 있는데 국민의당은 이제 단일화를 해서 이제 크게 보면 이제 3명 정도가 이제 있는 거죠. 나머지는 아주 0%대의 그 지지율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사실은 이제 크게 영향을 안 미칠 것 같고 크게 보면 거대 양당인데 어디 투표할 거냐, 무슨 기준으로 누구를 이렇게 투표할 거냐, 우리 고민이 되잖아요. 그럼 이걸 평가할 때 어디를 투표할 거냐, 어느 정당을 투표할 거냐, 어떤 대선 후보를 투표할 거냐 할 때 이런 판단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판단하는 기준이 뭐냐, 권위가 뭐냐를 따져야 돼요. 무엇을 기준으로 어떤 권위에 최종 권위를 뭐로 두고 이것을 어디를 찍을 건지를 투표를 해야 되잖아요. 기독교인은 성경이 최종 권위인가? 성경의 가르침에 입각해서 어느 정당이 더 성경적인가? 어느 후보가 더 성경적인 후보인가? 어느 후보의 공약이 더 성경적이냐를 따지고 어느 방향성이 더 성경적이냐 이걸 따져서 이제 우리가 투표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걸 판단할 때 사람들은 여러 가지 권위를 가지고 판단을 해요. 자기가 살아왔던 여러 가지 자기에게 아주 권위 있게 생각되는 어떤 그 기준에 따라서 사람 판단하거든요. 우리에게는 이 성경만이 최종 권위입니다. 그러면 인간을 이해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통하지 않고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바르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두 가지에 의해서 우리를 인간에 대한 두 가지 지식을 제공해주고 있는 겁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냐?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피조된 상태와 타락된 상태, 이 두 가지 인간의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비춰주고 있는 거예요. 타락하기 이전에 원래 창조된 피조된 상태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창조한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그가 가진 지위와 영광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고, 두 번째, 인간의 타락된 상태, 인간 어떻게 타락하게 되었고 어떻게 죄로 오염된 상태가 되었는지, 그 오염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인간은 그 죄에 오염된 상태에서 스스로 벗어날 능력이 없다. 해결할 능력이 없는 무능력한 상태에 있다. 절대적인 그 저주와 그 비참함과 진노 가운데 영원한 그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죠. 사실 성경은 피조된 상태와 타락된 상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회복된 상태, 회복된 인간의 상태는 또 얼마나 다른가, 어떻게 회복될 수 있으며 그 상태는 어떤가를 보여주고, 또 네 번째, 영광의 상태. 인간은 최종적으로 재림 이후에 이루어질 인간은 어떤 존재로 바뀌는가, 그 영광의 상태까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 대한 올바른 이해, 우리 자신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성경을 통해서만 피조된 상태와 타락된 상태, 그리고 회복된 상태, 영광의 상태의 인간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갖게 한다. 우리 이런 관점으로 봐야지만 우리가 올바르게 나 자신과 사람에 대한 이해를 가질 수가 있는 것이 4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좀 켜주십시오. 4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담의 죄는 무엇인가? 아담의 죄는 하나님의 법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선악과 금지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 하나의 법 속에 하나님의 모든 법이 여러분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다른 많은 법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원래 인간은 자연법을 주셨거든요. 율법이, 하나님의 법이 인간의 마음속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 법을 인간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명령이 필요가 없어요. 다른 법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선악과 금지 명령이라는 이 하나의 명령만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근데 아담은 이 하나님의 금지 명령에 이런 불순종하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됩니다. 아담의 이 죄는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과일 하나 따먹고 단순히 그냥 그 말씀에 불순종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심으로써 그 아담의 순종을 여러분 시험하신 것입니다. 테스트를 하신 거예요. 아담은 인류의 대표로서 마땅히 그 명령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자체가 언약 관계예요. 하나님은 인류의 대표인 아담과 행위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행위 언약. 이걸 왜 시험하고 테스트를 왜 하냐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관계 자체가 언약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인간과 이 언약 관계를 맺는 자체가 여러분 은혜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하나님은 이 언약 관계, 행위 언약을 맺었는데 이 언약 관계에 있는 아담에게 언약 관계, 행위 언약 관계에 있으면 언약적 의무가 생깁니다. 순종이라는 조건이 붙어요. 언약에 이걸 조건이라고 그래요. 언약의 조건이 붙는데 그 순종, 금지 명령에 대한 순종을 이행하는 게 그 언약의 조건을 지키는 것이고 그 금지 명령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게 언약의 조건을 파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에는 반드시 언약적 의무가 있고 언약적 의무를 이행할 때 주어지는 언약적 복이 있어요.
그리고 언약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주어지는 언약적 저주, 즉 상과 벌에 대한 규정이 담겨 있어요. 행위 언약. 두 양 당사자가 언약의 조건이 있고 그 조건을 지킬 때 그 복이 주어지고 그 결과가 열매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과 이 행위 언약으로 언약을 맺으셨고 아담은 인류의 대표로서 그 언약적 의무를 이행해야 됩니다. 그 이 언약적 의무를 이행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 인간에게 복을 주셔야 될 의무가 생겨요. 언약적 복을 줘야 될 의무가 생겨요. 그게 뭐냐?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거. 이게 하나님이 테스트를 통과했을 때 주어질 복이에요. 언약적 복. 그럼 반대로 언약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언약을 파기했을 때는, 즉 언약의 조건을 파기했을 때는 언약적 저주가 부어져요. 그게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영적 죽음. 하나님과의 완전한 관계 단절. 이게 저주로 주어지는 겁니다. 영원한 형벌. 하나님은 인간이 이런 언약적 저주에 빠지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 언약적 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언약적 복, 즉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상태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모습이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제공해 주시는 안식을, 그 완전한 안식을 누리는 상태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은 그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주려고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처음부터 선하게 지원받았고 선을 행할 수 있는 존재, 그 금지 명령의 의미를 이해하고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있는 존재였어요. 하나님은 처음에 인간을 만들 때 그런 존재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가진 존재로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그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금지 명령은 인간으로 하여금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면서 피조물로서의 자신의 위치를 바르게 알고 그 위치에 만족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의심을 기억하게 하는 장치예요, 이게. 인간이 피조물이 창조주의 지위를 찬탈하지 않도록 그 악한 욕망으로 교만해지고 그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 선악과 금지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명령을 주신 것은 인간을 위해서 주신 거고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신 것이 이 선악과 금지 명령이다. 그래서 창조주, 참된 주인이 누구신가를 알고 그 올바른 관계 속에서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그 안식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이걸 주신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스스로 사단의 유혹, 뱀의 그 관계에 넘어가서 스스로 그것을 선택하고 타락을 하게 된 겁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창조주로서의 그 권위에 도전을 하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여러분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불신과 하나님처럼 되려는 이 야망, 야심은 강력한 불순종을 낳게 되는 것. 그래서 그 선악을 알게 나무 열매를 따먹게 된 것입니다. 이 아담의 죄는
하나님의 주대심에 대한 거부요, 하나님 왕권에 대한 반역입니다. 피조물로서 창조주의 그 권위를 부정한 거예요. 왕으로서의 하나님의 권위에 여러분 도전해서 자기가 그 왕의 자리를 찬탈하려고 시도했던 행위가 바로 인간의 이 범죄였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이 죄를 우리는 원죄라고 하죠. 원죄. 5번에 보면 원죄는 무엇인가? 그래서 아담은 이 선악과 금지 명령을 어기고 그 모든 관계를 다 파기시켜버린 겁니다. 그는 단순히 아담 한 개인으로서 그 문제가 발생된 게 아니고 아담의 허리띠에 매달려 있는 모든 인류가 그 죄의 영향권 아래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아담은 단순히 한 개인으로서 이러한 죄를 저지른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후에 태어나는 우리 모든 인간들은 단순히 한 개인으로서의 아담의 죄를 모방하는 게 아니에요. 아담은 인류의 대표로서 하나님과 행위 언약을 맺었고 그 행위 언약을 파기한 겁니다. 아담의 범죄는 그러므로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인류에게 영향을 끼치는 중대한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4절에 보면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즉 모세를 통해 율법이 주어지잖아요. 율법이 주어지기 전까지, 즉 아담이 타락하고 모세에게 그 출애굽 시내산에서 율법이 주어지기 전까지 율법이 없어요. 법이 없잖아요. 그럼 법이 없으면 죄를 죄라고 판단할 수 없거든요. 왜? 법이라는 기준이 없으니까. 율법은 모세를 통해 주어졌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해요.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법이 없으면 죄라고 판단할 수가 없는데 사람들은 우리가 선악과 따먹은 적 없잖아요. 선악과 본 적도 없고 따먹은 적도 없어요. 그리고 율법이라는 게 지금 없기 때문에 법이라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아담의 범죄와 같은 범죄를 하지 않은 사람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냐면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아담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왜 모형이라고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류의 대표이듯이 아담도 대표이기 때문에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사람한테도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류의 대표인 아담의 범죄로 모든 인류는 여러분 영원한 파멸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율법의 저주,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진노가 우주 전체, 즉 피조물 전체에 이런 편만하게 된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인간을 위시한 모든 피조물이 그 하나님의 그 인간의 아담의 타락의 그 결과에 여러분 다 노출이 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만들 때 선하게 지으셨고 거룩한 존재로 지으셨거든요. 지혜와 의와 거룩을 가진 존재로 지었거든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인류는 이제 무지, 무감각, 완고함 이런 것들만 가득 더러움 이런 것들만 가득 남게 됐어요. 모든 인류는 아담의 그 부패성을 물려받게 됩니다. 우리 이것을 원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자연생육법으로 태어나는 모든 인류는 모태로부터 엄마 뱃속으로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겁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시편 51편에 다윗의 그 회개시 가운데 밧세바 간음 사건 이후에 다윗이 철저하게 하나님께 회개하죠. 그때 나오는 구절 중에 회개의 목록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처음부터 죄 가운데 출생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했다. 왜? 어머니, 아버지도 다 원죄를 가진 죄인인가? 우리는 이미 원래부터 태어나는 존재부터 우리는 다 이 부패성을 물려받은 상태에서 원죄를 가진 상태로 태어나게 된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세상 지혜자들과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은 이런 개념이 없어요. 다른 종교에도 이런 개념이 없습니다.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타락한 이 본성의 부패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인간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없어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인간의 추악함, 이런 추악함에 대해서 이거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 그 인간에 대한 이해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이 원래 어떤 존재인지, 인간이 얼마나 부패한 존재인지, 그 비참한 존재이며, 우리는 인간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짓들도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성경을 통해 우리는 이 부패한 인간의 상태에 대한 이해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6번에 보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그럼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가? 본성의 부패성을 부모를 통해 전달되어서 우리가 태어나게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죄에 오염되어 있고 죄로 기울어진 성향을 가지고 태어나는 이 인간이 어떻게 하면 회복이 될 수 있느냐? 원래는 인간은 이렇게 창조되지 않았다 그랬죠. 죄로 인한 이런 결함을 가지게 된 것은 인류의 대표인 아담의 타락 때문입니다. 어떻게 회복이 가능하냐면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부여될 때만 우리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인류의 첫 번째 대표였던 아담의 범죄는 모든 인류를 이 본성의 부패성 가운데 원죄 가운데 빠뜨렸지만 인류의 우리의 두 번째 대표이면서 마지막 대표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행하신 일의 결과로 그의 의를 그리스도가 인류의 대표로서 성취하시고 획득하신 그 의를 부여받을 때만 우리는 회복이 가능합니다.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 잃어버린 모든 것은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하게 회복될 수가 있고 또 완전에 이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에 대한 온전한 순종을 하셨습니다. 그 율법에 대한 온전한 순종, 이게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언약 관계에서 요구되는 언약적 의무예요. 율법에 대한 완전한 순종은 그 언약 관계 속에서 요구되던 언약적 의무가 온전히 이행되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이 인간의 대표로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마지막 아담으로서 그 일을 하셔서 의를 얻은 거예요. 얻은 거. 여러분, 예수님은 신성적 차원에서는 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성적 차원에서는 예수님이 의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인류의 대표로서 마지막 아담으로서 예수님은 인간에게 원래 요구되었던 율법에 대한 완전한 순종, 언약적 의무를 이행을 해야 돼요. 율법을 완전히 순종해야지만 인류의 대표로서 예수님이 의를 획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의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의를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가 획득하신 그 의를 전가받는 거예요. 그건 원래 인간이 아담이 했어야 될 의예요. 했어야 될 의무. 그때 얻어야 했던 그 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의를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 전가받게 되고 그래서 회복이 가능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는 다시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나야지만 회복이 가능한 거.
성령에 중생하게 하는 은혜로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우리가 거듭날 때만 회복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야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성령은 여러분 어디서 와서 어디로 부는지 몰라요. 우리는. 바람은. 마찬가지로 성령이 한 사람을 거듭나게 할 때 어떻게 외적 소명이 이루어지는 곳에 성령의 내적 소명이 이루어져요. 그때 그 사람이 거듭나게 되거든요. 그는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몰라요. 아무도. 내가 이런 느낌을 받았다. 뭐 사람들 뭐 눈물 흘릴 때 뭔가 갑자기 뭔가 깨달음이 왔을 때 그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꼭 그렇진 않아요. 우리가 무슨 체험을 하거나 그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그 이전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 순간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런 체험이나 경험 이후에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그건 몰라요. 그거는. 내 경험이라는 것도 그게 성령의 그 회심케 하는 역사에 의해서 일어나는 경험일 수도 있는데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고 바람이 임의로 불듯이 한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것도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명확하게 꼬집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거는 회심했는지 안 했는지는 알 수 있어요. 내가 선택된 사람인지 유기된 사람인지는 분명히 알 수 있어요. 무엇을 통해? 그 이후에 나타나는 열매를 통해 확인 가능해요. 그래서 내가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는 선택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는 구원이 맞는지 아닌지는 그 열매로 그 이후에 확인이 가능하다. 자, 7번에 보면 원죄의 효과는 무엇인가? 원죄가 딱 나타나면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본성의 타락과 부패로 나타나는 거. 본성의 타락, 본성의 부패. 그 사람은 뭘 가지게 되냐면 죄에 오염됩니다. 오염과 죄책. 오염과 죄책이 우리를 갖게 됩니다. 죄에 대한 책임이 생겨요. 죄책은 형벌입니다. 형벌. 형벌이 요구되기 시작합니다. 율법의 요구인 형벌. 근데 이 인간에게 온 이 죄책과 오염은 우리 영혼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 영혼 모두를 이 죄책과 오염으로 만연시켜버려요. 그래서 사람은 뭐가 나타나냐면 죄악된 행위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죄악된 행위가 말로서 행동으로서 이게 겉으로 외부로 표출되기 시작합니다. 그럼 사람이 왜 다 죄인이냐면 나타나는 그 행위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결과들을 보면 이 모든 인간이 본성의 부패성을 가지고 있고 다 타락한 인간이라는 사실이 명백하죠. 이 세상에 죄를 짓지 않는 인간이 아무도 없어요. 그 말을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이 없고 행동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부패한 존재라는 사실이 명확하죠. 본성이 철저하게 타락했기 때문에 죄가 여러분 막 힘을 써야지만 죄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힘을 하나도 안 썼는데 아무런 노력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죄의 열매는 무럭무럭 맺혀요.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면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죄의 열매는 여러분 아무 노력도 안 해도 자연스럽게 여러분 그냥 나무에 열매가 이렇게 맺히듯이 아주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풍성한 열매를. 그 성령의 열매는 여러분 우리가 죄와의 싸움을 통해 맺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이해력, 사람의 지성, 의지, 양심 이 모든 것이 더러움으로 가득 찼어요. 이 모든 것이 왜곡되었습니다. 사람은 죄를 안 짓고 싶어도 무조건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죄를 짓지 않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본성이 부패하고 죄책과 오염이 영혼 전체를 뒤덮어 버렸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죄의 다산성이라고. 다산성. 죄를 계속 낳아요. 애기 낳듯이 막 죄를 계속 짓고 계속 죄를 잉태하고 죄를 낳고, 이게 인간의 원죄의 효과입니다. 그래서 원죄를 가진 사람은 자범죄를 맨날 져요. 맨날. 죄는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계속 확장되어져 가고 점점 더 번져가는 효과가 있어요. 죄는 멈춰 있질 않아요. 죄는 얼마나 욕망이 강한지 이게 뭔가 만족하는 법이 없어요. 계속 확장됩니다. 점점 커져요. 점점 번져나가요. 멀리 퍼져나가요. 그래서 원죄를 뭐라 그러냐면 강한 욕망이다. 욕망. 욕망은 점점 커지는 거잖아요. 욕망이 얼마나 강하다. 원죄는 이게 강한 욕망과 같은 거. 멈추질 않아요. 이 배부름이 없어요. 만족함이 없어요. 이 밑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계속 죄를 요구하고 계속 죄를 낳아요. 이게 멈추는 법이 있어요. 우리 사람은 멈추는데 사람은 안 멈추나? 죄를 안 멈춰요. 계속. 죄의 다산성. 또 타락한 인간의 마음과 정서도 완전히 다 부패했습니다. 마음도 철저하게 부패했고 정서도 부패, 감정도 의지도 다 부패했습니다. 성령의 중생케 하는 은혜가 없이는 인간은 항상 멈추지 않고 만족함이 없이 계속 죄를 짓습니다. 이게 타락한 인간이에요. 8번에 보면 죄는 인류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 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립니다.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버립니다. 의의 근원을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이제는 죄가 우리 인간의 모든 부분을 장악하게 됩니다. 이 본성의 부패성은 여러분 영혼의 어느 한 부분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에요. 인간성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몸과 영혼과 우리 인간성 전체, 의지와 정서와 지성과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을 지배합니다. 인간의 모든 기능이 더러워졌어요. 인간은 죄의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인간은 철저한 이 악함, 사악함에 내던져져 있어. 인간은 여러분 사악합니다. 사악해. 그죠? 그냥 악해요. 인간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다 죄된 것들밖에 없어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으로부터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부터 난 것은 영이다. 타락한 인간은 육적인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육으로부터 난 것은 육밖에 없어요. 육적인 인간은 육적인 것밖에 안 나와요. 영적인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 이걸 낳을 수가 없는 존재예요. 중생하지 않는 이상 인간은 죄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설령 이 불신자가 믿지 않는 자가 어떤 미덕과 이 덕행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거는 자기 사랑에서 나오는 행위일 뿐이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정한 덕은 아니에요. 인간의 이사야 65장에 인간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 인간이 행하는 그 선한 모든 행위조차도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어떠한 미덕도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냥 구역질 나는 그냥 더러운 옷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대단하다. 정말 저분은 참 훌륭하다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 앞에는 그냥 구역질 나는 거에 불과한 거예요. 전부 다가.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어느 정도의 선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의 그 완전한 의와 거룩에서 나오는 그 수준의 의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완전한 의, 온전한 거룩, 이걸 요구하시는 거지. 좀 괜찮은 거, 인간 중에 좀 수준 높은 거, 이런 거 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이 행하는 모든 선한 행위조차도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완전한 거룩에 비춰보면 더러운 거예요, 더러운 거. 제가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비유할 때 그 하는데 종이 같은 거 보면 좀 하얀 거, 누리끼리한 것도 여러분 까만색 옆에 갖다 놓으면 하얘 보여요. 까만색 옆에 누리끼리한 건 갖다 놓아보세요. 그 흰색으로 보인다니까요. 상대적인 거예요. 누리끼리한 종이 옆에 진짜 하얀 종이를 갖다 놓으면 진짜 하얗게 보여요. 우와, 이건 진짜 하얗다.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그 새하얀, 하나님의 그 수준의 그 하얀 걸 갖다 놓으면 이거는 누리끼리한 거예요, 이거는. 인간의 모든 의는 더러운 옷이에요. 우리 인간 수준으로 우리는 자꾸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하나님 수준에는 여러분 인간이 행하는 그 어떤 것도 선한 게 없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만한 것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걸 진짜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자꾸 인간의 내부에 선이 나올 수 있고 인간이 행한 것들이 하나님 받아들여질 만하고 이렇게 착하게 사는데 어떻게 지옥 간다. 그래서 그 하는 말이 그거예요. 전부 다 똑같아. 불신자들 만나 하는 말이 세상에 착한 사람 얼마나 저 선한 사람들이 지옥 간다. 예수 안 믿는다는 이유만 지옥 간다고요? 저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저 얼마 전에도 그 얘기 들었어요. 저렇게 착한 사람이 예수 안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지옥 간다고 그러고 저렇게 악하게 산 사람이 예수 믿고 회개했다고 해서 천국 간다고요? 도저히 동의할 수 없다. 그거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모르고 하나님의 그 거룩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인간의 그 죄성의 깊이와 타락의 깊이와 하나님의 그 의로움의 깊이를 알게 되면 절대로 그런 말을 못해요. 모르기 때문에 그 말을 하는 거거든요. 이 세상 지혜자들이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롭다 해도 여러분 성경에 그 발꿈치도 못 미치는 이유는 바로 그런 거예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이걸 한번 읽어드릴게요.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의 약한 것들이 세상에 가장 강한 것보다 더 강하고요.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약한 지혜가 세상에 강한 모든 지혜를 합친 것보다 더 지혜로운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부터 모든 생각의 출발점이 여기서 시작되어야지만 우리는 올바른 이해를 갖게 되는 겁니다. 9번에 보면 인간이 본성이 악한 것에 대해 하나님께 책임을 돌릴 수 있는가? 인간의 타락과 인간의 본성의 부패성에 대해서 그 원인과 책임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냐? 당연히 없죠. 스스로 타락해서 스스로 범죄한 것에 대해서 선하신 하나님께 그것을 원인을 책임을 돌릴 수 없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 원래 인간을 만들 때 보시기에 심히 좋게 만드셨어요. 본성은 전혀 손상되거나 부패된 것들이 없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고의로 타락한 거예요. 자기 자유의지로 고의로 타락한 거예요. 그리고 죄책과 오염 가운데 놓이게 된 거예요. 인간이 영원한 파멸에 이르게 된 것은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파멸에 이르게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부터 그렇게 타락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인간 스스로의 죄책 때문에 그런 거지. 그러므로 하나님께 우리는 그 책임을 돌릴 수 없는 겁니다. 로마서 3장에도 하나님께 아무도 핑계할 수 없어요. 자신의 죄성에 대해서.
우리 10번의 마지막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죄를 조성하신 분인가? 하나님은 죄의 조성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걸 하나님은 모든 걸 작정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인간이 죄를 짓는 것도 작정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알고 계십니다. 창조 전부터 알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이 타락하고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도 작정하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걸 작정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죄의 조성자냐, 죄의 책임은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냐,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한 분입니다. 죄를 짓게 하실 리가 없잖아요. 선한 분이 죄 자체를 하나님이 작정했다 할지라도 죄를 짓는 행위의 주체는 인간이에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작정 중에 허용적 작정이에요. 허용적 작정. 인간이 자기 자유의지로 죄를 짓고 타락하는 것을 하나님 허용하신 거예요. 허용하시는 작정을 한 거지. 허용적 작정을 한 것이 하나님의 죄를 짓도록 프로그램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것을 하나님은 이런 분으로 우리는 주장할 수 없다. 하나님은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모든 존재를 선하게 지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타락한 사탄 있잖아요. 사탄과 타락한 천사들. 그 천사들조차도 사탄조차도 하나님 선하게 지으셨어요. 인간도 선하게 지었어요. 근데 자유의지를 가진 천사가 타락했고 타락한 천사가 인간을 유혹해서 타락한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의 스스로의 결정에 의해서 타락한 거예요. 죄를 지은 겁니다. 그걸 하나님께 책임을 돌릴 수 없어요. 사람들은 또 이렇게 말해요. 에이, 하나님 좀 미리 아담이 선악과 따먹으러 갈 때 좀 막으시지. 막았으면 이렇게 안 됐을 텐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진 인격적 존재로 인간을 창조했는데 하나님이 그럼 처음부터 로봇으로 만들지 굳이 뭐 지정의를 가진 인격적 존재로 인간을 만들 필요가 없죠. 그러면 창조의 목적 자체가 없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정의를 가진 인격적 존재로 만들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어서 그렇게 만들었는데 인격적 교제가 목적인데 로봇으로 만들어버리면 그럼 어떻게 돼요? 죄 지을 때마다 하나님이 딱 맞고 니 왜 그래? 이렇게 딱 손 딱 맞고 죄 못 짓게 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경험적으로 잘 알잖아요. 여러분 죄 지함지 오늘 저녁에 끝나고 죄 함 지어 보세요. 하나님 막으시는지 안 막으시는지. 하나님 안 막으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선하게 지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선을 행하고 뜻대로 살 수 있는 존재로 원래 만드신 거. 죄의 유혹이 있더라도 무조건 넘어지는 자가 아니고 사단의 유혹이 있더라도 그 사단의 그 죄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까지도 주시고 만들었어요. 그런데 인간의 자유의지로 그걸 선택한 거예요. 그러므로 핑계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 책임과 원인을 돌릴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은 얼토당토 않는 거죠. 자, 정리하면 오늘 원죄에 대한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를 이해를 하려면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 피조된 인간과 타락된 인간의 상태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갖는 게 중요하다. 이것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가져야지만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질 수 있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질 수가 있어요. 얼마나 이상한 일들이 세상에는 많이 일어납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해석하면 이해 안 되는 게 없어요. 인간의 어떤 그 악한 행동들도 다 이해가 됩니다. 인간의 어떤 선한 행위들도 다 이해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원래 피조된 상태의 인간에 대한 이해, 그 영광과 지위와 그 충만과 그 능력에 대한 이해를 갖는 게 중요하고, 그러나 타락한 인간의 이 상태와 그 인간의 본성적 부패와 그 죄책과 그 모든 행위의 그 이면의 동기들까지 우리는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우리는 시작을 한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회복하시는지, 그리고
우리 어떻게 그 완성의 회복의 완성에 이르게 하시는지 그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예수님을 믿고 회복된 성도들은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어떠한 일에도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주를 향한 그 소망을 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